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잠언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험악한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니까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후는 한 사람도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요람 왕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진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문병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람을 다스리던 왕이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마지막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 요람은 새롭게 아람 왕이 된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하고 왕궁에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별일 있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먼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징계라는 먹구름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비바람을 맞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이르자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왕은 곧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가서 평안하냐? 라고 묻게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왕이 보낸 사람에게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뒤를 따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일으키는 반란에 너도 동참하라 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람 왕은 자기가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서 평안하냐? 라고 또 묻게 합니다. 이에 예후는 이 사람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파수꾼은 예후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고 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말을 들은 요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후를 맞이한 곳이 공교롭게도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후를 맞이한 요람 왕이 예후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이에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람 왕이 말한 평안은요, 단순한 세상적인 육신의 평안이었습니다. 반면에 예후가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 즉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서로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바쁘게 살아간 일상의 삶에서 세상적인 평안, 육신의 평안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육신의 평안보다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주시는 영혼의 평안, 샬롬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니까요, 요람 왕이 그의 손에 쥔 말곶비를 급히 돌려서 도망하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야에게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 왕의 등을 겨누어 쏘니까 화살이 요람 왕의 가슴을 꿰뚫려 버립니다. 결국 예후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나봇의 밭이라 하면요, 아합 왕에게 나봇이 빼앗겼던 포도원을 말합니다. 나봇은 거의 강제로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까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봇이 억울하게 흘렸던 피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의 때에 바로 나봇이 피 흘렸던 자리에서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았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대표적인 악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후의 반란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핏값도 아합과 요람이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뜻 보면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부당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신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은밀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샬롬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늘 의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앞에 주일학교 성경고사 및 찬양율동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김성원 성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성경적인 악법 제정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